우리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보냈던 시간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에 몸소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보내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익숙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보다 이별의 순간이 되면 관계에 더 절실해지고 우리의 진심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형제들은 나이가 차면 군대에 가게 되죠. 이 군대에 가면 형제들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잘 연락도 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들이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손편지를 써서 지인에게 진심을 수줍게 표현하거나 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쓰곤 합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 관계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같이 있었을 땐 몰랐는데 가족이 참 소중했구나. 이 군대에 가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고립된 삶이 익숙하지가 않으니 막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소식을 알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별할 때가 되면 우리는 더 관계에 절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이별을 예고하는 말을 하신 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고 3절을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반복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했다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이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왜 반복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본질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더 절실하게, 더 절절하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해서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신데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한복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절절하게 마음 담아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얘기해왔던 그 방식,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혼자서 올바르게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제자들을 혼내고 야단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그들이 지탱해 줄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악한 욕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 악한 마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가득한 곳, 그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악한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돈괴를 맡은 도둑, 돈괴에 있는 것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00데나리온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어서 부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구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 앞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믿었던 이 향유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다 쏟아 부으면서만큼 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악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가득하면 죄가 되고 죄가 가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 속에 이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고 탕진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만 더 잘 챙기도록 하는 그런 악한 욕심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에 제자 베드로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용기가 가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가 자신감에 찬 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허영심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요,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끊임없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수님 없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정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창조주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어떤 착각을 줍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 네가 스스로 너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이 거짓말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대신 올라섰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것 무엇일까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찾아오나요? 상실감,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유한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과 돈,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상실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야 한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안에는 예수님을 대체할 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기 쉽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허영심을 가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칭할까요? 26절에 보니까 그가라고 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남성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지칭해서 표현할 때 무슨 힘,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파워 이런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도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이실까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칼레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르다, 싸우다, 대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데 이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재판장에서 검사의 이 정죄를 받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피고인 대신 싸워주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 피고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피고 대신 소리 지르고 피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피고인과 검사의 관계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를 정죄합니다. 성도에게 악한 욕심을 주고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허영심을 주고 또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그 세상의 공격을 막아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대신 소리 질러 주시는 분, 세상이 말하는 것 그거 다 가짜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대신 소리 질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따뜻한 단어인데요. 팀킬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침착한 동반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침착한 동반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싸워주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싸움은 아마도 나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립감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어머니에게 애교도 잘 부리는 귀한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 슬픔과 고통을 나눌 이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슬픔과 고통을 짓눌러서 혼자 삭히고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고통에 잠식당해서 결국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 친구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립감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라, 우리 곁에서 늘 계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외로움에 사무칠 때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외롭고 고립된 상황 같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늘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혜사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함께 우리 옆에서 침착한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침착한 동반자가 되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대항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잠식당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욕심,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대항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이 주는 것에 노출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는 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것을 보증해 라고 소리질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막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나 두려움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것에 잠식당한 채 혼미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세상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도 싸우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심어주죠.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자책하는 마음도 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네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든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를 공격했던 수많은 힘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나를 끊임없이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힘이 내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이 죄책감과 자책감과 수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을 갈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정죄했던 것들이 내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들에 노출된 채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인격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침착한 동반자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는 인격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질지언정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사건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더 이상 사랑을 확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정말 절박한 마음과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칼레오가 되어주셔서 세상과 맞서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파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칼레이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화하는 사회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혼밥 이제 익숙해지고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는 공동체 생활보다는 혼자서 그냥 취미 생활하고 혼자서 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인간입니다. 의료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무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카페나 식당에 가보면 요즘 이 종업원이 손님을 맞이하기보다는 키오스크나 무인 자판기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사회, 비대면의 사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미래가 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고립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저자의 예측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점 더 사람은 교제를 맺기 어렵게 되는구나.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우리는 비대면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오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대면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감내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또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다해서 느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한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늘 함께 다녔던 이 예수님과 이별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강제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혼자 고립된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세상이 주는 것에 익숙해진 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우리에게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장애물은 무섭도록 차가워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어르신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참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고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았는데 참 기도원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여전히 불꽃처럼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인격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인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진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헛된 욕심에 빠지진 않았을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진 않았는가? 세상이 주는 것,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의 것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샬롬, 난 여전히 평안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